이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지난 149 성전을 떠날 때 머릿돌을 깨고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의 사진이죠. 60년 전에 성전을 지으며 넣었던 머릿돌, 그 안에 간직하고 있던 교회의 약사와 재직들의 명부입니다. 당시 교회의 상황과 교인들, 건축 연월일과 건축 헌금자의 명단과 당시의 주보 등등을 기록 보관하여서 밀봉하여 머릿돌에 보관했던 것입니다. 이걸 깨보니까 그 어렵던 당시에 교회당을 짓던 분들의 얼굴이 쭉 떠오릅니다. 그 재직 명부를 보니까 그 서리집사 명부에 이미 지금 다 은퇴하시고 어쩜 세상을 떠나신 어른들까지도 그 이름 석자가 쭉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당도 새로 신축을 하고 머릿돌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십 년 후에 혹시 교회를 새로 짓게 되면 그때 머릿돌을 꺼낼 것인데요. 그때 보면은 이 성전을 지을 때 상황이 역시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머릿돌에 있는 자료들을 보면 당시 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만 했는지, 누가 정말 헌신적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말이죠. 제 세대, 우리 세대는 이미 틀렸지만 젊은 세대들 여러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교회의 머릿돌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꼭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머릿돌의 이름들처럼 이름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같은 수많은 이름이 나열된 성경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별로 못 들어봤을 겁니다. 신학교에서도 사람 이름만이 나오는 본문으로는 설교를 하지 말랍니다. 왜? 은혜가 안 된답니다. 아니, 은혜가 안 되는 건 둘째치고 이건 뜻도 모르겠고 혀도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봉독한 우리 박 집사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말이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로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오한 로마서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씩 추억하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거론하기 전에 한 사람을 특별히 추천하며 잘 살펴줄 것을 부탁합니다. 누구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베베입니다.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자신이 로마 교회로 가기 전에 먼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러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보통 집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집사 베베를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로마 교회는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대했는데 바울 대신에 여집사 베베가 왔으니 기대감에 어긋난 거죠. 여집사 베베는 대형 교회였던 로마 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세워 자신의 동력자로 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아주 세심한 부탁을 합니다. 자기만 못하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다 하면 일이 잘 되고 부족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함께 협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삶의 현장 그 모습 그대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서로 다 다양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은혜 역사를 누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죠. 우리 교회도 좀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더욱 커지기를 바랍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여겨지는 분위기가 예전에 있었죠. 잘못하면 괜히 어른들에게 찍힌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많았죠.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부족한 일꾼들을 온전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여집사 베베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걸까요? 그녀는 어떤 일꾼이었길래 로마 교회에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합니다. 보호자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그야말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쫓을 때 거기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그 약자를 보호해 주는 거, 변론해 주는 것. 물론 이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자라고 합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서로 다 다른데 그럴수록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는 그러한 사람. 베베 집사는 한마디로 사람을 위로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똑소리 나는 집사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비틀며 말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가시돋친 말을 하는 집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어머니 같은 집사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일꾼, 주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머니 같은 사람들. 허물과 실수를 감싸주고 덮어주며 위로 격려해주는 어머니 같은 그러한 일꾼들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부족한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온전한 성도로 커가는 곳이기에 이런 푸근한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는 제대로 성장해 갑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자격시험 보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주민등록증 내고 오셨습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성별을 따지면서 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런 보호자, 어머니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저 사람은 왜 교회에서 왜 저런 짓 해? 라는 사람보다는 그걸 감싸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보호자 같은 어머니 같은 이러한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어머니 같은 일꾼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 일꾼 여집사 베베를 추천하고는 이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일꾼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추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무려 26명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답니다.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성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이들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기에 모든 교회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에게 감사했답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가죠. 제가 어릴 때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때였습니다. 저는 신촌에서 6.25 전쟁 이후에 신촌에서 태어나서 신촌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은 신촌이 아주 빛가반짝하지만 제 어릴 때 신촌은 말 그대로 촌뜨기 동네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이상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굶고 있는데 부엌의 한 구석의 장 구덩이에 헌금 주머니에는 쌀이 꼭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굶고 있는데도 어머니는 그 쌀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요? 성미였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 드리는 성미였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무리 배를 고라도 성미는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당시에는 신방을 주로 밤에 다녔죠. 목사님과 교회 어른들이 밤중에 이렇게 다 신방을 오시는데 우리 집에 오시는데 나는 문 밖에서 빨리 끝나기를 내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 시에 신방하면서 예배하는데 장로님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건 나는 장로님의 기도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왜? 너무 길었어요. 예배가 끝나면 그 없는 살림에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 신방대원들과 목사님께 나가는데 그분들이 가시면 남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장로님의 기도 소리만 들려오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식기도는 아주 짧게 합니다. 못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아무리 없어도 교회와 목사님께 우선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분들, 그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부부, 충성된 일꾼들이 예전에 한국교회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5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얻은 열매, 전도의 열매란 뜻이죠.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첫 열매, 바라볼 때마다 주의 정은 흐뭇했을 것입니다. 거저 바라볼 때마다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도 왕십리 중앙교회 이사하고 와서 이 동네 뉴타운에서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들을 주일마다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안 보이면 마음이 아주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했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이 수고한 일꾼이란 뜻이겠죠. 더욱이 마리아는 유대인에게는 아주 흔한 이름으로서 이 흔한 이름을 가진 아주 평범한 한 여인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신앙이 존경받을 만했답니다. 사도들이 존경할 정도로 신실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랍니다.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워간 일꾼들이다라는 뜻이겠죠.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고 사랑하는 스다구.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인정받은 아벨레.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의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는 두루베나 두루보사,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자기의 어머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14절과 15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호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특징이 뭡니까? 많이 수고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애를 쓰고,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참 좋은 성도들입니다. 참 좋은 존경받을 만한 일꾼들입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스스럼없이 사랑하는, 많이 수고하는, 인정함을 받는, 다 동역자이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이들입니까? 저에게도 지난 세월 왕중에서 26년간 목회의 세월 속에 돌아보면 참으로 그리운 충성스러운 이런 분들이 꽤 됩니다. 이름 석자만 내 입에 올려도 그저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도 꽤 많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오늘 이 교회가 유지되어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부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앞절에는 어떤 주 안에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계속하여서 아순그리도, 블레베, 호메, 바드로바, 호마, 그의 형제들, 빌롤로고, 율리와 네레요, 그의 자매, 울룸바 모든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앞에 붙어 있는 걸까요?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이름들 중에 상당수가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로마, 그 대도시에는 사실은 자유민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자연스럽게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이름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이름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여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입니다. 아주 거물급이죠. 또 헤로디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유대인이며 아마도 헤롯 집안의 사람으로 양반 중에 양반일 것입니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사치하다란 뜻의 이름으로서 아주 돈이 많은 부유한 자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버시, 블레곤 등등은 평민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외의 대부분의 이름은 다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다양한 계층,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 앞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붙인 것일까요? 신분의 차이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위대한 교회로서 이미 교회 안에서 사회적 신분의 차별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요. 당신은 엄연히 귀족과 천민, 자유인과 노예, 상장과 하인이 존재하던 신분사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랑으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힘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삽시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 신분의 한계, 감정의 한계, 직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회적인 신분 제도에 의한다면 너와 내가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말이야. 난 도무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너같이 추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건 주 안에서가 아니고 주 바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수 있죠. 주 안에서는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내가 끌어안아야죠. 왜?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는 거죠. 내 감정으로 화가 나 죽겠는데, 미워 죽겠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그걸 보여주셨는데 끌어안고 용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린 다 꽝입니다. 우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주 안에서 살 때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실은 사회적인 차별과 신분이 엄연히 구분되는 그 사회에서 교회만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 어려운 때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이 자랑스러우면 로마 교회 첫 편지를 쓰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자기의 동역자였노라고, 자기의 보호자였노라고, 자기의 형제 자매였노라고, 인정받은 자라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많이 수고했다고, 택함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심지어 나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마침내 주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런 주의 일꾼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서 부르며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분열시킨 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꽉 세운 이런 이름들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하신 그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세운 이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리 잡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불려질 때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렇게 이미지화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 종, 목사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주시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복된 이름 석자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15주년 주일입니다.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사회 분위기가 이러하니 잔치를 할 수도 없고 식당까지 어떤 교회는 폐쇄한다고 해서 식당은 어쩔 수 없이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생일날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일날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 역사에 얼마나 존경스러운 이름들이 많습니까? 이름 석자 불릴 때 마음의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그리운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를 세운 충실한 분들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부디 우리도 교회를 어지럽힌 이름으로 남지 말고 교회를 세운 축복받을 이름으로 남읍시다.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왕중교회를 세워가는 충실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115년 전에 왕십리 땅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었죠. 황폐한 땅이었는데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사실은 115년 전에 우리나라 형편과 그 이후에 한국의 역사를 볼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고 사고가 많았는지 참 어렵고도 어려운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켜온 충실한 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즐거워하며 교회 창립 115주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아름다운 분들을 하나님 그 이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나 또한 연로하신 어른들이나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손이 그 부모들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참으로 믿는 세계에서 아름다운 이름 갖고 존경받을 수 있는
축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115년을 넘어가지요. 주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쭉 뻗어나갈 때에 우리들의 섬김도 이 교회 역사에 아름답게 남게 하여 주시고 왕진교회 더욱더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한국교회 잘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중성된 주의 일꾼들을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손을 합쳐서 아름다운 교회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간 모든 이들의 저들이 돌아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